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의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 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꾸임받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목적과 소원과 비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피릿이란 말 들어보셨죠? 스피릿. 우리가 스피릿 그럴 때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정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 다르게 말하면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표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또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 또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스피릿,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가. 좀 세게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스피릿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 건물만 있는 거일 수 있겠죠. 그 가정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 가정이 건강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를 표방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자꾸 합시다, 해봅시다, 이런 걸 좀 많이 설교에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설교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많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방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리 올림픽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운동하는 선수들이 무엇을 많이 합니까?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힘을 내자, 이렇게. 어제 제 야밤에 핸드볼 여자 우리나라 유일하게 구기 종목인데 유일하게 구기 종목 갔는데 이겼어요. 독일하고 해가지고 이겼는데 못 이길 팀을 이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또 해보자. 대한민국에 믿을 사람이 이제 우리밖에 없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눈물겹더라고요. 몸 바디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독일 애들은 이렇게 크고 우리나라 여자애들은 자그만한데
그 사람들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1점 차로 짜릿하게 이겼는데 제가 어제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렇게 하고는 소망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생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이더라고요. 이 스피릿,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소망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스피릿, 정신,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신앙,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19대 왕과 20대 왕을 이렇게 나눠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데 안타깝게도 왕들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들리기보다는 왜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피릿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왕들이 많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 또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는가, 우리 신앙인들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도전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지 제가 시련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들이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낼까? 아니면 이 말씀만 듣고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과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갑니다만은 나에 속한 것은 그런 것이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뭐가 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자꾸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왕,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들은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 왕은요 그 정신과 그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같이 그 리더가 돼야 할, 그 모범이 돼야 할 왕들이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잘하는 왕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왕들이 안타깝게도 그 마음과 중심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왕은요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스피릿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 백성들은요 왕만 쳐다봤을 거예요. 우리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왕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세운 저 통치자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왕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러면 그 백성들이 똑같이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것이죠. 바로 그 왕의 모습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스피릿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달랴 이후에 유다의 네 왕이었던 요아스, 아샤라가 이제 우시아죠. 그다음에 요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에는 우상을 두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그 우상을 의지하는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왕들을 볼 때에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요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스피릿, 이것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하스 왕도 이렇게 그 아버지 정도, 그 위에서 봤던 내 왕 정도보다도 그는 더 정직하기만 했지만 그는 여전히 더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그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였어요.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의 행동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왕도 어떤 왕입니까? 스피릿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오늘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요 어떤 일을 했는가 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겼다. 아주 대놓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는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가증한 행위까지 한 겁니다. 이거 이방 신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 겉만 보면서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따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단적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요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이 신앙도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이 예전에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락이나 이런 거 음악하는 애들 보게 되면 뭐 악마의 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해요. 뭔가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 인신제사가 어떻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바친다.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신에게 그것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을 없애기는커녕 바로 이 성전을 훼손하고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막 놓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곳곳마다 보이는 자연 곳곳마다 다 신이에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곳곳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고 그것을 신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써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오던 하나님의 중심의 이 리더십을 결국 이 왕은 이 신앙의 전술을 실패했던 겁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그 스피릿을 이어받았던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하스 왕마저도 이 아하스 왕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위에 있는 왕들보다 더 악랄하게 그는 이 신앙의 전술을 실패했던 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들었죠. 이 왕이 역사를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다. 신앙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는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가 뭐 8살의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20살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 알았을 겁니다. 윗 선조들의 왕들이 어떻게 했던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정신, 그 스피릿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 등극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다윗 왕가의 신앙 전술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당시 아람 왕 이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 큰 나라인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와서 함께 동맹을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인 아수르를 한번 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 아하스가 함께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군이 유다를 쳐서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아하스와 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호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동맹을 해서 이 유다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쪽 이 아하스를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됩니다.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인내하고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유다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그 정신을 회복해라, 다시 한번 점검해라, 내가 너희들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지만 여전히 이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불신앙이 은혜를 막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할 만큼 신실하지도 담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아하스는 그러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결국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치러 가려고 했던 이 아수르, 눈에 보이는 큰 나라를 의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배후를 치라고 요청합니다. 오히려 이 스파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에서 당신들을 치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대비하시고 그들의 배후를 찾아내서 처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하스는요, 이를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이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아수르는 아람 왕 이 르신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마도 이 아수르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내 눈앞에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뇌물을 주고 또 정보를 주고 이렇게 됐던 거죠.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하스에게는 왜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여전히 그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큰 그러한 것들만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유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피릿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 정신의 바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신앙이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관계 때문에 오는 부분들, 때로는 내 앞에 오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은요 시험 든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요. 저도 우리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 또 사교가 크다 보니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제가 더 어린데 전화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목사님, 사실 지난 며칠 날도
좀 쉬는 날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70 넘으신 어르신부터 30대 되신 이런 분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날은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예요. 때로는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 안 계시니까 이제 새끼 목사 찾아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오늘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전화 필요하시면 하시는 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문제가 됐던 또 해야 할 소망이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쨌든 목사님 저에게 전화했던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살아온 능력으로 하려면 어린 저에게 왜 전화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화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 지혜를 바라주시면 이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시각각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점검하라 라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신호다, 메시지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그 사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둔감해서만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스피릿으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점검되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요 날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제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실 겁니까? 오늘 또 어떠한 소망을 주실 겁니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실 겁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새벽에 이곳을 나오면요, 물론 너무나도 훌륭하셔서 이 새벽을 깨어서 잘 나오십니다마는 시시각각 주님께서 날마주시는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백성다운 살아갈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악한 왕, 잘못된 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살아가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다운 백성다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승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럼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사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신앙인의 유익이고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깨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스피릿으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점검되어지고 시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